잘 지내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정말 주의 성전으로 오르게 하시고 주님께서 마련하신 정말 주님의 배움터 가운데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학우들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삶 가운데 있는지 정말 주님께 묻고 또 묻는 우리 제자들의 삶이 되고 있는지 저는 다 속속들이 들여다볼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으며 하나님 이렇게 배움터 가운데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백성들, 주의 자녀들이 온유롭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법 아래서 선한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주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들고 설 때에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의 인재 가운데 그 은혜를 돌아보며 또한 그 은혜를 맛보며 이 시간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요즘에 강의가 좀 많습니다. 우리 얼굴 좀 볼게요. 오랜만에 눈 좀 맞추고. 예, 강의 전에 우리 같이 얘기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겠어요, 그렇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또 이렇게 살아있으니 다시 만나게 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학년이었던 사람이 2학년이 되어지고 졸업반이 되어지고 무럭무럭 자란다는 게 무엇인지 이 스승의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아이들이 자랄 때 그 자라나는 것이 키가 이렇게 우리 육안으로 보이잖아요. 어느새 제가 저렇게 컸나 싶잖아요. 예, 그런데 어느 순간 아이들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가면은요, 그때부터는 더 이상 이렇게 커가는 게 진전이 안 보이고 말썽 피우는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 다들 공감하고 계시죠? 예, 글 속에서도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아이가 무르익어 간다는 거. 어디서 알 수 있어요? 표정, 태도, 언어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아이들의 언어가 바뀌거든요. 아이들의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그 사춘기 특유의 말썽의 언어에서 반항의 언어에서 점점 말수가 줄어들다가 점잖은 말투로 바뀌는 그 과정이 있어요. 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도 그 과정을 겪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생각의 변화가 있어야 되겠고 우리들의 입술의 변화가 있어야겠고 우리들의 삶의 변화가 있어야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신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어떠한 삶을 원하시고 계시는가? 하루에 제가 큐티를 7번을 해요. 이제 아이들 이제 영유아부터 성인까지 7번을 하는데 수요일을 제외하고 월화 목금 토 이렇게 큐티를 진행하고 있어요, 아이들을. 그런데 그때마다 아이들한테 오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 말씀하고 계시니? 라고 질문을 해요. 처음에 온 아이들은 큐티가 익숙치 않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익숙지 않다 보니 말을 못해. 쭈삣쭈삣하고 막 이래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아이들이 오늘의 나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세요 라고 이야기해서 무르익어가는 아이들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래요. 한 아이가 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확하게 화요일날 이 친구가 어린 친구인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들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들었는데 왜 위대하신 것 같으니 너에게 오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제 머릿속을 뚫어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 너의 머릿속을 뚫어보았니? 제가 어떤 기분인지 어떤 상태인지 어떤 마음인지 사람들은 제가 말을 안 하면 엄마 아빠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시는 것 같아요. 너무 속상하고 짜증이 났는데 오늘 말씀이 딱 그 말씀이에요. 저를 위해서 준비했나 봐요. 목회자가 가장 즐겁고 힘이 날 때가요. 오늘 말씀이 딱 저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딱 저를 위해서 준비하신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주부터 목사님에게 말씀 듣고 저성전문을 나갈 때에 반드시 이렇게 고백하세요.
오늘 말씀은 딱 저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셨습니다. 네, 그럴 때 힘이 나는 겁니다. 우리 아이가 그 말을 할 때에 이 안에서 얼마나 기쁨이 샘솟는지, 그 아이에게 향한 이 사랑이 얼마나 샘솟는지, 그 아이로 인하여 7명을 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호명하며 축복 기도하게 되는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그렇게 마음이 즐거운 거예요. 희망찬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신이 나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번 1학기 때는 이사야 말씀을 같이 하려고 해요. 좀 길게, 끈질기게. 한번 이사야 말씀으로 같이 나아가 보려고 하는데, 이사야 한번 다 펴볼까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968페이지입니다. 968페이지. 우선 말씀 보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항상 우리가 모였을 때에는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고 그리고 일어서는 거예요. 예, 말씀을 읽는데 어디를 읽냐면요. 1장 18절에서 20절. 1장 18절에서 20절 다 같이 합독할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한 군데 더 찾아볼 거예요. 2장 1절에서 3절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만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의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으로 도우시는 거예요. 정말 잘되게 하시려고 많은 장치를 심어주셨는데 그 많은 장치의 모든 베이스는 뭐라고요? 말씀이세요. 왜? 하나님은 무엇이기 때문에? 말씀이시기 때문에. 여호와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기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안 듣겠어요? 그쵸? 네, 말씀하여 주시는 그 말씀을 들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귀를 열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눈으로 보아야겠어요. 그쵸? 네, 그렇게 해서 눈으로 보고 귀를 열어야지만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육의 눈이 떠져야 돼요. 육의 귀가 열려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영의 눈과 귀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아멘. 그리스도께서 바로 나의 주 나의 구주라는 것을 믿습니까? 그가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까? 그가 나를 살리심을 믿습니까? 그가 내 인생을 주장한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가 나를 회복하시는 주이신 것을 믿습니까? 그것이 믿어져야지만 그의 말씀이 내게 들리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잘 들어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잘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방학 동안에 저와 안 만나는 동안 무수히 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자녀가 결혼하기도 하였을 거고 아이가 부쩍 자라기도 하였을 거고 네, 참 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참 많은 일들이 있고 저에게도 정말 다양한 일들이 빵빵 터집니다. 아주 뭐 스펙타클해요. 막 우리 병원에서 만났죠. 좋은 곳에서 만나야 되는데 병원에서 만나고요. 네, 엄마가 갑자기 수술하게 되시고 아이가 쓰러져서 중환자실로 가고 충대병원으로 한국병원으로 막 뛰는 와중에 갑자기 제가 보호자잖아요. 근데 저는 누구예요? 신병병 환자죠. 근데 제가 보호를 하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이 병원 저 병원을 왔다 가서 보호하고 있는데 어깨가 너무 결리고 아픈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결리고 아플까? 도대체 팔도 안 올라가고 설마 50견일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딱 올해가 50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가는구나.
나의 몸이 다음 세대를 내가 어느 정도 세웠는가 되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회개가 되었겠어요, 그쵸? 네, 그러고 있는데 보좌석에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팔을 이렇게 돌리고 있는데 저희 그 친구 교수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돌리는 모습이 이상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50견인가? 그랬어요. 그때. 깜짝깜짝 놀랜대. 나이를 생각하면 놀랜대. 50견인가? 라는 말에 또 한 번 놀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 나이가 그렇지. 이러면서.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번 사진 촬영해볼까? 그래갖고, 지금 돈 쓸 때도 많은데 뭘 나까지 굳이 하냐? 내더라. 그래. 그리고 그 다음날 갔는데, 안 되겠다. 얘기를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2달 정도 여기 혹이, 엄지손가락 2개 합친 거 정도의 혹이 잡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혹이 무엇일까요? 이게 뭐예요? 근데 이 목 있는데도 또 혹이 잡히고 그 뒤에 날개 축제 있는 데서도 혹이 잡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혹이 뭘까? 이게 종양이거나 이게 뭐지? 하고서 이제 검사를 받게 되는데 종양입니다. 그래서 놀랍죠.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우리 식구들한테 얘기를 하지? 어떻게 하지? 그러고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걸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까요? 내가 당신에게 가는 이 길의 여정이 어둠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음을 어떻게 얘기할까요? 이것이 광야인 것 같지만 이것이 축복이라고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요? 그거는 말씀으로밖에 전달되지 않음을 저는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으로 전달하셨어요. 그리고 설교 가운데 말씀하게 하시는 거죠. 네, 우리는 어둠을 기뻐해야 돼요. 내 삶과 환경에 닥쳐오는 어둠을 기뻐해야 돼요. 왜 기뻐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어둠 가운데 밝음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어둠 가운데 둔다라는 것은, 잠시 둔다는 것은 우리를 밝음 가운데 내놓으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둠에 있을 때는 기뻐해야 돼요. 어떠한 밝음이 내게 올 것인가.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정말로 기뻐해야 돼요. 그러고 있는데 저는 심장 질환 약을 먹고 있잖아요. 뇌암약도 먹고 있고 저혈당, 저희 외가가 다 저혈당으로 돌아가셔서 저희 엄마도 저혈당 당뇨, 저는 당뇨는 아니지만 심장성 저혈당이에요. 그래서 혈당이 40까지 곤두박질로 떨어지기도 해요. 그런 와중에 얘까지 생겼으니까 이제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우리 아이들이 요번에 누가 졸업을 하고 누가 남지? 이런 걸 다 헤아려 보니까 이 녀석들을 어찌하지? 그래,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야지. 당신의 자녀니까. 그리고 이렇게 공부 배우려고 와 있는 아이들을 한번 쭉 보는데 요 녀석들을 어떡하지? 요 녀석들을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런 생각들이 막 나한테 오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때는 어떻게 해요? 잘 차려진 상을 향하여서 내가 너를 위해서 먹을 것을 준비하였다 하거나, 아니면 서프라이즈 하고서 선물을 막 늘어놓고 준비하였다 해야 되는데, 이 새떼 같은 아이들을 뚝뚝뚝 떼어놓고서 앉아있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의 인생의 어둠이 짙게 깔려있으나 이것이 어떻게 거쳐지고 밝은 가운데 아이들이 뛰어가는지를 보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 되겠다. 사순절 기간이 시작이 되면 모든 약을 끊고 진료를 거부하고 나는 금식에 들어가야겠다. 이러고서 이제 금식 준비 기도를 시작했어요. 식구들이 이제 난리 나고 저희 신랑이 되게 힘들어 했겠죠. 그래서 제가 우리 신랑한테 얘기했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당신이 호렙이 되진 않을 거야. 그럼 어떻게 기도할까? 같이 가게 해달라고? 아멘은 안 하더라고. 안타까워.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준비하고 현재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금식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육체의 약을 끊는다는 게 되게 큰일 같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 심장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여러분들이 이것이 믿어줘야 돼요. 내 생명의 주권자가 누구시냐? 하나님이신 거예요. 나를 누가 살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 주인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내 주인이 누구냐 말이에요. 내가 주인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종된 내가 주인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어디에 속하여 일을 하겠냐 말이에요. 정확히 내 주인이 누군지를 알아야 하나님 아버지. 아멘. 그럴 때에 우리에게서 이것이 터져 나올 때에 이 고백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게 내버려 둬야 돼요. 네, 아멘. 그렇다고 아프다고 병원 안 가고 그러면 안 돼요. 병원 가셔야 돼요. 네, 그렇게 해서 우리 식구들이 기도를 하기 시작하였고, 예,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저의 아픔이 하나, 저가 아프고 모든 이가 기도하게 하니 얼마나 또 이것이 기쁨입니까? 어둠은 밝음을 준비하게 하는 단계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준비하게 하는 단계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둡고 습한 곳으로 들어갔을 때, 가슴이 무너지고 아픈 곳으로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 품속으로 파고드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품속으로 파고드시면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부모의 품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숨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품속으로 파고 들어가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하시는 거예요. 네, 아멘. 물론 드라마틱한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뭐 종양이 사라진다든가 뭐 이런 일은 없어요. 네, 그런데 더 이상 커지지는 않고 스몰 사이즈로 변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것이 무엇인가 하고서 지금 이제 하려고 하는 찰나에 모든 진료를 거부하고 지금 멈춘 상태예요. 어찌됐든 사순절 기간을 넘기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게 하실 거예요. 예, 기도해 주세요. 이 작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말씀에서 순종과 오라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순종. 그리고 또 하나 오라. 그렇죠. 하나님께 오라.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내 안으로 오기만 하면 하나님 품 안으로 파고들기만 하면 내가 너를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볼 때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개수 중에 개수보다라고 고백을 했겠습니까? 나의 못됨을 나는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투정하면서 하나님 좀 순탄하게 좀 멋지게 이 땅에 한 번 사는 인생, 이 땅에 같이 태어났는데 같은 시대에 좀 멋지게 살고 싶었는데 어쩜 이렇게 멋지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도 있는 거예요. 제 마음에. 그건 누가 알아요?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부족하고 모자란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한 저라도 당신의 품 안으로 파고들 때에 당신은 저를 양털같이 희게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순종하느냐 했더니 즐겨 순종하라는 거야. 우리 하나님 욕심 많으시죠? 19절에 즐겨 순종하면 어떻게 한대요? 소산을 먹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절하여 배반하고 불순종하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8절 말씀을 보세요. 18절 말씀에 보니까 눈과 같이 희어지고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는요. 위에서 덮어주고 속부터 깨끗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온다고요? 위에서부터 덮어주고 속이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위에서부터 덮어져서 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주의 은혜로 덮여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의 품속으로 파고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의 큰 팔이 나를 안아야 되고 그의 모든 것이 나를 감싸 안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엉덩이를 쭉 빼면 안 되고 다리 한자가 들어올려도 안 되고 러브 액츄얼리 찍는다고 그러시면 안 되고 푹 파고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그 품 안으로 푹 파고드는 우리 제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2장 1절에 보니까 만일이 뭘까요? 여기서 유대뿐만 아니라 이방에까지 이런 뜻이에요. 다시 뭐라고요? 유대뿐만 아니라 이방까지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시작되어서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될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2절에 만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시작돼서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되는데 유대뿐만 아니라 바로 이방 땅, 우리 땅까지도 모두가 바로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예루살렘이 어디예요? 바로 이 성전이에요. 다시 어디예요? 성전이에요. 예루살렘으로 오르자라는 것은 어디로 오르라는 거예요? 성전으로 오르라는 거예요. 누구를 뵙게? 하나님을 배우게. 아멘.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만져주신다고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보니까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율법이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서부터? 예루살렘에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바로 주의 말씀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주의 말씀은 어떻다고요?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생명이 있어요. 주의 말씀은 생명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엔 사랑과 생명이 있어요. 주의 말씀엔 회복이 있어요. 그래서 저에게 오는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주를 믿는 자들이 주의 전에 오른 자들이 어떠한 두려움이 있겠냐 말이에요. 분명히 주의 전에 오르기 전까지는 오만 가지 생각이 많을 거예요. 자녀들 생각, 물질 생각, 남편 생각, 부인 생각, 얼마나 많은 것들의 생각과 생각의 상념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와의 전에 오른 자들은 아무 생각을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 전에 오르기까지 해결이 안 된 문제가 있어 여러분들의 것이 아니라고요. 예수로 살아간다는 건 내가 죽는 거예요. 여기 잘 보세요. 저를 보세요. 예수로 산다는 건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는 건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것을 믿고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인정이 되어질 때 내가 예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제가 예수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멘. 저는 예수님이 없으면 안고 빠진 찐빵이에요. 뭐도 아니야. 없어. 그냥 평생을 한자인 거지. 그쵸? 평생이 환자인 것 뿐이잖아요. 그쵸? 뭐가 없어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겁니다. 매일같이 주사 받을 것 같고 그냥 살아야죠. 지금 몸 상태로 보면 중환자실에 있어야죠. 네, 집중치료실에 가 있어야죠. 아니요. 나의 살 소망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십니다. 그분만이 나의 살 소망이세요. 그래서 나는 예수로 살래. 정말 예수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런 거예요. 오늘 아침에 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버지, 당신은 정말 멋진 것 같아요. 당신의 사랑의 표현이 얼마나 멋진지 나를 또 감동하게 합니다.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모든 것 가운데 능히 이길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 내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나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질 때 내게 있는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더 이상 그것은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해답을 가르치시고 있는 거예요. 문제를 바라보라고 문제를 기억하게 하시는 주님이 아니시라고요. 해답이신 하나님께서 해답을 가르쳐 주시는 거라고요. 그 해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그 해답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가 예수로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로 산다는 것은 예수의 말씀이 능력이 된다는 것을 아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나가는 모든 어둠들이 여러분들 삶 속에 풀어지지 않는 그 모든 문제 속에서 엉켜있는 것들이 그 안에 갇혀있으면 문제 가운데 못 나오는 거예요. 해답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예수로 살아갈 때에 바로 해답 가운데 여러분들은 서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자리가 어느 곳이라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이가 정말 공부를 못해서 막 힘이 들어요? 상관없어요. 우리 아이 중에 정말 공부를 너무 싫어하는 아이가 있어요. 깡이라고. 엄청 싫어요. 이 친구가 세상에 그렇게 밝아도요. 이 유튜브 보여주지 말아야지. 하여튼 공부를 너무 싫어해도 어떻게 이렇게 싫어하나 할 정도로 싫어해. 그런데 머리가 제일 좋아, 이 친구가. 그래서 싫어하는 거야. 왜? 자기 머리를 믿는 거지. 왜냐면 초등학교 때까지 다 100점을 맞았으니 그런 줄 아는 거야. 근데 벌써 중3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는 왠지 너는 왠지 우리가 이제 포에마예요. 우리 그 공동체가 포에마 학교 고등학교로 올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난 학교 갈 거야. 그래서 하지마. 그냥 편안히 놀아. 중학교 1학년 때도 그랬어요. 실컷 놀아. 중학교 2학년 때 학교 가서 친구들하고 더 많이 놀아. 그냥 놀기만 해. 아무것도 하지 마. 너의 추억을 만들어. 그리고 이제 중3이 되었어요. 설마 지가 놀겠어요. 근데 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놀아. 마음껏 놀아. 너의 뜻을 펼쳐. 너의 꿈을 펼쳐라. 그랬어요. 그리고 딱 한마디 했어요. 너는 어차피 26년도 포에마 고1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세상에 고등학교 다 필요 없어. 내게로 와라. 그랬어요.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 녀석이. 이제 문제집을 막 풀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러더니 무섭게 푸는 거예요. 그 테스트를 지가 스스로 해가지고 갖고 오는 거야. 저는 고등학교를 가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한 단어씩 풀면서 그 테스트를 갖고 오는데 96, 98 막 여기다가 100점짜리가 나오기 시작을 했어. 그래서 뭐 이렇게 힘들게 하지 마. 교장이 난데 그냥 나한테 와. 아니야. 힘드세요. 학교 갈게요. 그러니까 에이 추억 만들어. 우리 애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포에마 학교로 와라. 아침부터 예배 드리고 얼마나 좋냐. 동네 청소하고 다니고 모든 담배꽁초 다 줍고 다니고 얼마나 좋으냐. 그리고 매일 말씀 외우고 네네. 상반기에 신구약 다 띄고요. 하반기에 한 번 더 띄어요. 그래서 지도로 보는 성경 한 번 띄고 다 띄어요. 그리고 아이들의 검정고시 성적도 우수해요. 전체 거의 100점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되느냐? 저는 아이들한테 이렇게 말해요. 너의 꿈과 뜻을 펼쳐. 마음껏 펼쳐. 안 해도 돼. 그리고 이제 포에마 학교에 왔어요. 그러면 그 친구들한테 뭐라고 할까요? 너희들의 꿈을 펼쳐. 마음껏 펼쳐. 대학 못 가도 돼. 파키스탄에 인력이 엄청 많이 필요해. 카자흐스탄에 가봐. 와, 너네 진짜 많이 필요하다. 니네 가봐. 좋아해. 그래서 내가 니네들을 살찌우게 하는 거야. 너네들을 키우는 이유가 근력이 왜 생기겠니? 막 이러면서 근력을 키워라. 근력을. 가서 벽돌 날르고 신체 날르고 그래 니네 할 일이 전쟁 중에 가봐라. 와 그들이 할렐루야로 외친다. 그러니 너희들이 갈 곳은 파키스탄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아까 봤죠? 그 아들이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해요. 이 친구가 서울신대를 갈지 한동대를 갈지 막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민하지 마. 그냥 뜻을 펼쳐. 놀아. 그리고 막 자꾸 꼬셔요. 제가 야 놀러 가자. 봄바람이 살랑인다. 이러지 마세요. 4월로의 시험이에요. 우리 보라한테도 그랬어요. 아까 봤던 우리 두부라 청각장애가 있죠. 그 친구한테도 무슨 공부야 공부는 그냥 꽃이나 팔고 여기서 있다가 야 아프리카 지역에 가면 아프리카에 너가 가면 넌 공주야. 맞아요. 가서 선교하자. 공주로 선교하자. 싫어요. 저는 여기 있을 거예요. 무슨 공부야. 하도 속을 썩이려고 그랬더니 이 친구가 네 과목을 다 100점 맞아왔습니다. 시험 봐서. 그래서 통과하고 왔어요. 합격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무슨 말을 하냐 말이에요. 똑바로 앉아라. 똑바로 서라. 공부해라. 이 이야기를 하냐고요. 아니죠.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러한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실 때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힘들었어. 어른들 이 자리에 아무도 없어. 뭐 해라. 그건 아바타예요. 그쵸?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의 길을 꼭 주시는 거예요. 순종하면, 불순종하면. 순종하면 소산을 먹게 되고 거절하여 배반해서 불순종하면 너네는 열매를 맺지 못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선한 선택을 할 차례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네, 내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도 자신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비법을 알았어요. 제가 자신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허툴로 자라지 않을 거라는 자신이 있어요. 이 애미가 기도하고 생각하고 꿈꾸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획하신 대로 아이들이 성장할 것을 믿어요. 왜? 아이들도 예수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친구가 지각을 하면 핸드폰을 뺏겨요. 그래서 두 녀석이 지금 뺏긴 상태예요. 일주일 동안 8시까지 카페까지 나오는데 그 1분이라도 늦으면 핸드폰을 못 가져가요. 그러다 보니 계속 딜레이 돼서 핸드폰은 계속 못 쓰고 있어요. 그런 상황인데 우리 보라가 드디어 오늘 봤습니다. 이제 일주일 동안 잘 와서 깨우지 않아 일부러 훈련을 시켜야 되니까. 우리 강의 기억하시죠? 일어나지 못해서 학교 못 가던 아이, 얘 아주 잘 갑니다. 한 번을 안 깨웁니다. 일어나라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못 일어나면 핸드폰 없는 거고 괜찮아 포이엠하러 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애가 알아서 일어나서 가요. 우리 아이들은 깨우지를 않아요. 근데 우리 아들이 요번에도 못 일어나면 핸드폰하고 이별할 것 같으니까 밤을 새웠어요. 이 미련한 아이가 밤을 새우다 보니까 안 되겠어. 잠이 들 것 같으니까 밖으로 나와버렸어. 그리고 교회를 간 거야. 새벽 예배를. 그러니 제가 걱정을 안 하는 거예요. 나와서 잠을 깨려고 간 곳이 어디라고요? 새벽 예배인 거예요. 금천동까지 가서 새벽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무슨 걱정을 하겠냐 말이에요. 가갖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 당연히 우리 아이들이 지각을 안 했겠죠? 아니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 갔다 와서 잤어요. 그래서 또 지각을 해서 핸드폰을 못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각을 안 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날 가져갈 수 있을지 없을지, 내일도 지각이면 다음 주 금요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험 볼 제 소망은 시험 볼 때까지 조금이라도 지각을 해서 안 가져갔으면 하는 그 마음도 있어요. 네. 왜냐면 핸드폰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애들이 공부에 더 집중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아이들한테 키우면서 참 많은 것들을 보게 돼요. 예, 우리 하나님이 저를 키우면서 똑같은 것을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어떠한 복음의 말씀일까 생각했어요. 그의 한계가 없는 그 사랑이 어디까지일까? 분명 모든 것에는 끝이 있는데 그 구분선이 무엇일까? 그 구분선 안에 나는 어떤 구분선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미울 때 있거든. 아시죠? 자식들끼리 케어되면 저 한번 두들겨 팼으면 좋겠고 어떻게 내 속으로다가 뱃속으로 집어넣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고 정말 어떻게 등짝이라도 스매싱을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키우셨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저에게 등짝 스매싱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무엇을 하셨습니까? 라는 생각을 해요. 그때마다 제게 하나님은 선택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의 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요, 주의 법 아래에서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제시하는 선에서 선을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주의 자녀를. 선을 선택할 거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 선택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아멘.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2장 1절에 바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2장 2절에 만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의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이거는 예측이나 그럴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고요. 확신. 뭐라고요? 확신이야. 내 새끼 그 안에 있는 유대 뿐만이 아니라고요. 이 땅 모두 구석구석 주의 말씀이 들어가는 그 구석구석까지 이방까지 모두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위에 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멋있어요?
신약하게 예수께서 오시는 그 전까지 이 기간이요. 1, 2년이겠어요? 그쵸? 하나님은 이렇게 멋지게 만드신다라는 거야. 당신의 작품이 이렇게 퍼펙트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어떻게? 잘되게 도우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모든 해답은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문제를 바라보겠습니까? 말씀이신 해답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겠습니까? 말씀이 되신 하나님이요. 아멘. 그래요. 말씀이 되신 하나님을 반드시 바라보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시거든요. 이사야를 나갈 텐데 이사야가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지요? 자, 보세요. 되게 신기한 권이에요. 구약에 있는 이사야가요 66장으로 되어 있어요. 다시 몇 장으로 되어 있다고요? 성경이 몇 권이에요? 네, 이사야가 39장까지가 구약의 말씀이에요. 40장부터 나머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신약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통틀어서 한 권에 있는 것이 바로 이사야예요. 놀랍지 않아요? 제가 지도로 보는 성경을 무엇을 할까 하고 공부에 생각을 했어요. 이어서 나갈까 하다가 아니야. 이걸 해도 2권 이상 나가기가 쉽지 않더라. 그런 결론이 났어요. 그렇다면 방대하게 하나로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하시려고 하시는 그 계획을 어떻게 보여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겨울방학 동안 저는 이것을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를 하다가 우울증에 관한 이야기를 다뤄볼까? 어떻게 할까? 라고 하면서 이 2가지 방법으로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사야를 놓고 강의 준비를 했는데 요즘 너무 ADHD부터 시작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조현병과 조울증으로 아프고 시달려 있어요. 우리 아이를 데리고 가게 되었는데 우리 아는 교수님한테 데려갔는데 예약이 너무너무 꽉 차서 아예 갈 수가 없어. 기본 뭐 이번 달은 다 아무도 진료 예약 자체가 안 돼.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혀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제 예약이 다 차 있어서 지금 상담 예약이 다 차 있어서 6월 이전에는 예약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아픈 사람이 얼마나 많은 거냐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이거를 한번 다뤄볼까 라고 하는데 얘기를 하는 걸 놓쳤어요. 이건 하나님이 이사야를 다루라고 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이제 이사야를 준비해서 왔는데 이사야는 구약과 신약이 다 들어있는 그러한 권이에요. 그래서 66권 동일하게 66장으로 되어 있고 39장 그리고 27장 이렇게 나뉘어서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사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이 그대로 드러난 걸 여러분들은 알고 계신가요? 한번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같이 나눠볼 거예요. 한번 제가 프린트물을 다음 주에 줄 거예요. 지도는 다음 주에 줄 거고요. 이걸 한번 같이 써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이사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을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출생을 볼게요. 출생을 볼 건데 임마누엘 하나님 바로 신성성 그리고 예수 인성 그리고 인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한번 볼까요? 우리 다 같이 찾아볼게요. 이사야 좀 말씀을 많이 찾을게요.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아멘. 구약에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언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말씀하셨다고요? 이사야 7장 14절에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찾아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1장 23절. 너무 재밌지 않아요? 이거 보물찾기 하는 것 같지 않아요? 마태복음 1장 23절. 다 찾으셨나요? 읽어볼게요. 시작.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다 찾았어요? 네. 이르되 9장 6절 찾아보세요. 9장 6절. 아니다. 제가 잘못 읽었어요. 예, 1장 23절. 깜짝 놀랐어, 지금. 네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예, 임마누엘, 바로 신성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9장 6절을 찾아볼게요. 9장 6절. 누가 크게 읽어주시겠어요?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산 권능이 있을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할 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바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 그쵸? 그래서 여기서 지금 출생 가운데 뭐라고 나오고 있어요? 이름을 임마누엘. 네, 임마누엘이라고 해요. 또 뭐라고 하고 있어요? 예수. 뭐라고요? 또 뭐라고 해요? 인자.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 신성과 바로 인성, 예수. 예, 예수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예표되어 있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를 믿고 듣는 자들조차 듣지 못하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그쵸? 들었는데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만큼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냐 말이에요. 얼마나 우매한 겁니까? 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질병. 뭐라고요? 질병. 듣지 못하는 거예요. 네, 영으로 듣지 못하니 얼마나 기가 막혀요. 얼마나 속상한 일입니까? 주의 말씀이 이렇게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에서 벌써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이 이렇게 언급되어 있었고 동일한 말씀으로 임마누엘 하나님을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출생 두 번째 적고 계시는 거죠. 예, 성령으로 기름 부어진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성령으로 기름 부어진 그리스도. 다 같이 찾아볼게요. 이사야 계속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이사야 62장 1절에서 2절. 누가 읽어볼까요? 이사야 62장 다 찾았어요? 1절에서 2절 시작.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아멘. 성령으로 기름 부어지는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62장 1절에서 2절. 또 다시 누가복음으로 넘어갈 거예요. 이렇게 책갈피를 꼭 띄워놓으세요. 이사야를 띄워놓으시고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19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19절. 다 찾으셨습니까? 요즘 성경 찾기를 잘 안 하지요? 누가복음 4장. 네. 4장 17절에서 19절 다 같이. 한 명 읽으라면 안 읽고 다
다 같이 읽을 거예요.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건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요. 예수님의 사망 선언문이에요. 자, 보세요.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성령으로 기름 부어진 바로 그리스도 예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하나님이시라고요. 네, 우리 아버지시라고요. 그가 하나님께서 바로 이 땅에 오심 또한 기가 막힌 거예요. 제가 가만히 있다가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그 출생 가운데에서 깜짝깜짝 놀라요. 네. 여러분들은 그럴 때 없으세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어떠셨어요? 당신의 마음을 어떠셨어요? 이번에 우리 생태 같은 제자들과 이렇게 후배들을 선교지로 보내게 되었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 선생님들도 알고 있는 정은정 교수도 네, 가게 되었는데 보내면서 이제 파송 기도들을 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생각이 오고 가겠어요, 그렇죠? 정말 많은 생각을 해요. 요번에 6명이 갔어요. 예, 영국 웨스턴으로 가는 사람, 그리고 이제 호주로 가는 친구, 그리고 말레이시아 지역으로 들어간 친구가 있어요. 많은 생각을 해요. 근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선진국으로 가면 좀 더 마음이 놓여요. 근데 사실 거기 웨스턴은 볼모지예요. 말도 못합니다. 많이 힘들어요. 저도 거기 있었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1년 8개월 있는 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거기는 완전한 불모지고 정말 말도 못한 정말 핍박이 상당합니다. 근데 무엇도 날 때부터 하나님을 알지만 끝이에요. 그 아는 것에서 끝입니다. 네, 그러니 얼마나 큰 볼모지입니까? 한국 땅이 말씀의 땅인 거예요. 여기가 말씀으로 새롭게 지어진 땅이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이 세워질 때 어떻게 세워졌어요? 말씀으로 세워졌단 말이에요. 선교사님들의 그들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이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국권이 회복되고 주권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래요. 이렇게 보내놓고 나서 제 마음이 그래요. 말레이시아를 보내고 나니 마음이 아파요. 이제 연락도 안 돼, 그 친구. 가서 이제 훈련받고 뭐하고 하면은 이제 한 1년 4개월 정도 지나야 이제 정착하면서 연락이 될 거고, 그 전에 이제 돈 떨어지면 올 수도 있어. 전화 뭐가 올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생태 같은 자식들을 내어놓고서 많이 힘들어요. 그러니 저는 1년에 이렇게 보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어떻게 축복이다라는 단어가 너무 송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정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을 그냥 보낸 것도 아니고 가장 낮고 낮은 천한 곳에 그를 내어놓으시고 그 짧은 주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그 모든 고난과 모든 핍박과 그 모든 것들을 겪게 하시고 공생의 기간 동안에 또 쉬지 않고 주의 복음을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다음 세대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부활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재림의 주로 우리에게 오실 것을 믿습니다. 그분을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름 부어진다라는 것은 주께서 내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 모인 모두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주께서 주신 소명으로 그 안에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이에요. 한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제가 뭐가 있어서 사명으로 살겠습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이 몸뚱아리를 유지하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돌아서면 밥하고 또 돌아서면 밥하고
인정도 못 받고. 세금 걱정 해보셨어요? 막 이러면서. 제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안 밀린 적이 없어. 항상 전달 걸래. 이번 달 것 좀 내봤으면 좋겠어. 언젠가, 그렇죠? 이번 달 걸 내는 날이 오겠죠. 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든 간에 당당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나를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공동체 이름이 왜 포이에마냐면, 포이에마라는 뜻은 하나님의 작품이란 뜻이에요. 근데 아무 작품이나 갖다가 전시합니까? 어떤 작품을 갖다 놔요? 걸작품을 넣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포이에마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줄로 믿어요. 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바로 이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크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만나는 것 또한 하나님의 그 계획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크신 계획이 저는 벅차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병원에서 우리 권사님을 봤는데 멋쟁이가 오고 있더라고요. 멋쟁이가 오는 거야. 얼마나 반가운지. 빛이 나는 거예요. 빛이. 너무 반가운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오죽하시겠냐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걸을 때 당당하고 빛이 나겠습니까? 그 주변에 누가 있어요? 천군 천사로 호위하게 하신다라고요. 그거를 인식하셔야 돼요.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로 나를 호위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눈과 귀와 입에 파수꾼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부정적일 수 있습니까? 아니요. 핀잔에 나갈 수 있어요? 아니요. 정죄할 수 있어요? 아니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들이 다 축복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친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데? 내 가질 게 뭔데? 나 하나를 당신이 지으셨다는 이유 하나로, 그 이유 하나만 보면 어때요? 책임감이 장난 아닌 거죠. 책임감이 장난 아닌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책임감만으로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자녀들을, 남편을 책임감으로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아유, 안 돼요. 책임감만으로는 안 돼요. 이미 책임감으로 했어요. 벌써 내다 버렸어요. 아유, 말을 어찌나 안 듣는지 내다 버렸어요. 책임감이었으면. 이 안에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으니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떠할까를 생각해보니 나도 자녀를 바라보며 그래 니나 내나 독인 객인이다 하는 거죠. 네가 누구 닮았겠냐? 우리 딸을 보면서 어젯밤에도 전쟁을 치렀는데, 참고로 우리 딸이 36이에요. 근데 다 큰 아이랑 전쟁 치른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씻으면 1시간 반. 머리 마르고, 이거 이렇게 손가락으로 두드리고 나한테 오면 2시간 반. 애들 수학을, 회사 갔다 와서 애들 수학을 가르쳐요. 수학을 되게 잘하는 친구예요. 그리고 작가이기도 하지만, 다 끝나면 할 때 10시 반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2시간 반을 더 해보세요. 언제까지 얘가 그러고 있나. 부모 마음은요, 미쳐요. 빨리 쉬지. 응? 빨리 쉬지. 매일 말씀 외워야 할 게 있어요. 암송해야 될 거. 얘 그 암송하고 오면은 저한테 오면 1시 반이야. 1시 반에서 2시 사이야. 근데 얘가 몇 시에 일어나냐면 5시 40분에 일어나. 그러니 제가 오죽하겠냐고요. 몇 번을 얘기하죠. 그만. 36세게 하는 말이에요. 빨리 와. 자, 불을 꺼버려요. 불을 지가 켜.
그럼 난 또 꺼. 조금이라도 잤으면 좋겠는 거야. 면역력이 어떻게 되겠냐고 하는 거죠. 예, 부모 마음은 그런 거죠. 이거 안 해도 돼. 그냥 자. 나는 스킨로션 바르는데 30초야. 그래도 내가 더 이쁜 것 같은데? 50인 내 피부나 니나 뭐가 달라. 이러면서. 그러니까 우리 신랑 옆에서 아휴 이러고 쟤들 또 시작하는 거. 얼마나 모녀 사이에서 힘들겠어요, 우리 신랑이. 말도 없이. 그러고 나면은 혼자서 또 그 시간에 운동하겠다고 나가. 그러니 저는 참 밤이 힘들어요. 이 식구들이 다 왜 밤에 이렇게 바쁜지 모르겠어, 다. 다 바빠. 너무 다 바빠. 왜 이렇게 바빠? 밤 되면 바쁘지 말아야지. 하나님 법칙대로 좀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다 어떻게 줄로다 꽁꽁 묶어가지고 이렇게 당기면서 살았으면 좋겠는데 안 되잖아요. 다 인격이 있고 하나님이 지으셨고. 그래서 어제 우리 딸에게 그랬어요. 이 포이에마야. 축복한다. 근데 욕하는 것 같은데? 그러는 거죠. 무슨 욕이야? 포이에마라고 말했는데? 좀 빨리 내 옆으로 오지 않겠니? 왜냐면 같이 자거든요. 빨리 내 옆으로 오지 않겠니?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또 점프해서 옵니다. 이 36이네. 그 몸을 날려서 내게 뛰어듭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 애미의 마음도 아시지만 그 딸의 마음도 아시겠죠. 그렇죠? 예. 집집마다 들여다보면 다 아파요. 아파요. 나한테 아픈 손가락이고 아파요. 그쵸? 너무너무 아파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소망이 있는 것은 그가 이 아이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인이신 그분이 이 아이를 허툴리 두지 않을 것을 저는 아는 거예요. 네, 아멘. 그 아이가 어두운 사막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것을 안다고요. 말을 징글징글하게 듣지 않고 마위로 가는 그 아이일지라도 성령의 고삐를 뚫어 인도하실 것을 믿어요. 그 아이의 귓가에 들릴 것을 믿어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한테도 시간을 넉넉하게 주었어요. 올해까지 너의 행보를 보고 되지 않으면 너는 요르단으로 가게 될 것이다. 가서 결혼을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네 노후와 함께 살거라. 하나님께 네 인생을 맡긴다. 우리는 화면을 통해서만 만나자. 그래서 어디로 가고 싶습니까? 나는 우리나라가 좋아. 믿음 생활을 우리가 열심히 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은 어디로 보내집니다. 다 조심해야겠죠? 네. 그래서 이제는 제가 어디로 갈래? 하고서 제가 지도를 막 피려고 하면 다들 못 피게요. 저는 여기 있을 겁니다. 이곳! here! 막 이렇게. 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우리 가운데에서 말씀 곳곳에 족시저지 써놓으셨다고요.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이 증거 자리를 찾는 것은 누구의 몫이에요? 제자인 우리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종된 그리스도입니다. 세 번째 3번. 종된 그리스도인데 말씀을 찾아볼게요.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을까요?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나의 마음에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느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그래요.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바로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동행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네,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를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정의를 실행할 것이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여호와의 종. 아멘. 아멘. 네, 이 말씀이 바로 이사야, 이걸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또 한 군데 더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17절에서 12장 17절에서 21절까지. 시작. 있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그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이사야 말씀하고 동일합니까? 안 동일합니까? 같이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마태복음 몇 장이라고요? 12장 17절에서 21절 말씀까지 또 기록하고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는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와 다르죠. 그렇죠? 우리는 어때요? 심지가 꺾이고 버려지면 없어요. 상한 갈대를 어떻게 합니까? 꺾어서 버리죠. 아궁이에 태웁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상한 갈대인 거예요. 제가 꺼져가는 심지인 거예요.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세우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종된 그리스도가 실제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의 삶 가운데 있을 때, 예수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야지만 가정이 살아요. 여러분들이 살아야지만 자녀가 살아요. 여러분들이 살아야지만 이웃이 살아요. 한 자매가 이런 얘기를 해요. 너는 너의 가정의 선교사야. 너로 인해서 너의 가정에 복이 될 거야. 봐라. 반드시 너로 인해서 네 가정이 세워질 거야. 그랬더니 이 친구가 머뭇머뭇하고서 얼굴이 새빨개지는 거예요. 나는 연유를 알지 못하죠. 그쵸? 근데 목까지 새빨개지는 거예요. 왜 그러니? 엄마가 어젯밤에 저보고 나가 죽으랬어요. 그래? 할머니가 저한테 팔푼이랬어요. 아빠는 저에게 뜨신 밥 먹고 저런다고 사람 뭐 해라고 늘 쭉쭉쭉을 하셔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알자. 그들은 어느 국적에 속하였니? 대한민국이요. 너는 어디에 속했니? 대한민국이요. 저희 다문화 가정 아닌데요. 너 다문화 가정이야. 네? 출생의 비밀이 있는 것이 아니고 너는 다문화 가정이야.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너는 하나님 나라에 속하였고 그의 국적에 있으니 너는 천국 백성이야. 아멘. 이 아이가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가 태어난 것은 우연이 아니고 실수가 아니다. 더 이상 안 날려고 했는데 나왔대요. 너무 열심히 일하느냐고 얘가 7개월 동안 엄마가 7개월인지를 알지 못했대요. 네. 네.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아이가 9개월 때 나왔다는 거예요. 아주 쉽게. 다섯째라 너무 쉽게 나와버리는 아이가 돼버린 거예요. 어쩌다가 생겨버린 아이가 된 거예요. 어쩌다가. 이 친구의 생각은, 부모의 생각은 어쩌다가 날려고 하지 않았는데 나버린 아이가 된 거죠. 그런데 제가 너무 크고 놀라운 비밀을 그 친구에게 알려줬어요. 너는 이 땅에 어쩌다 나온 아이가 아니야. 너는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에, 이미 2000년 전에 예비하시고 이 땅에 복음의 말씀을 놓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너는 이미 예언되어 있었어. 예언은 지난달을 뭐 이렇게 하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또한 그가 오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단다. 그리고 이 말씀을 찾아주었어요. 그리고 그에게 이 말씀을 읽어주었어요.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취되는 것을 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얘기했어요. 나도 상한 갈 때, 너도 상한 갈 때, 나도 꺼져가는 심지, 너도 꺼져가는 심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복음을 심어주셔서 상한 갈 때가 더 이상의 상한 갈 때가 되지 않게 하셨다. 빈들인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그곳에서 성령의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역사가 있었다. 우리가 빈들이 아니었으면 안 되었을 것이다. 우리가 빈들이었기 때문에 그의 성령의 법이 그곳에 있을 수 있었다. 아멘? 여러분 그러합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나고 자라고 그 과정, 지금 결혼 생활과 혹은 청년의 시절이 여러분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고 너무너무 힘든 인생, 고달픈 인생을 살았다 생각하십니까?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함께 오셨습니다. 풀물불에 함께 서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세요. 어느 곳에나 함께 계시는 여호와 삼바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함께 계신 하나님, 바로 이 자리에 나의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이렇게 호흡하여 주의 말씀을 감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내가 소개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살아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그가 이 땅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이 병든 자들, 낮은 자들을 위해서 오셨는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나요?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4번 다 같이 또 기록할게요. 4번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거부하다. 네, 이스라엘이 그리스도 거부함. 4번 이스라엘이 그리스도 거부함. 이사야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이사야 6장. 이사야 6장 9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아멘. 네. 바로 우리는 듣지 않고 깨닫지 않는 그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왜 그리스도를 거부하였을까? 지금 이 시대가 왜 이스라엘인 이 시대가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을까? 왜 거부하는 걸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내 형제가, 내 자매가, 내 남편이, 내 자녀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일까? 왜 거부하는 걸까요? 첫 번째, 불편해서 그래요. 뭐라고요? 불편해서 그래요. 뭐가 가장 불편할까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불편해요. 내가 죄인인 것을 받아들이는 게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알고는 있어요.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다 알고 있어요. 나는 유교야, 나는 무교야, 불교하면서 다 그리스도의 법에 이 세상은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얘기했죠. AD와 비포의 나눠짐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주의를 취하함이 왜 빨간 것인지도, 그쵸? 다 예수의 법 아래 이 세상은 돌아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불편함. 다시 뭐라고요? 불편함. 불편함이에요. 그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한 군데 더 또 찾아볼게요. 오늘 많이 찾아볼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38절 같이 찾아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12장 38절.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나이까 하였더라. 한 군데 더 찾아볼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5절. 마태복음으로 가세요.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5절.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한 군데 더 찾아볼 거예요. 부지런히 찾아볼게요. 네, 사도행전 28장. 사도행전 28장 26절에서 27절. 사도행전 28장. 다 찾았나요? 사도행전 28장 26절 27절. 시작. 일렀으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으론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아멘. 마지막으로 한 군데 더. 로마서 11장 8절. 우리 권사님이 크게 읽어주시겠어요? 로마서 11장 8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누군가 듣지 못할 길을 주셨다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왜 거부하는 거냐 말이에요. 고쳐주겠다, 살려주겠다 라고 하는데 왜 거부하냐 말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세요. 지금 당장 내가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소화를 할 수 없는 위궤양이 왔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빨리 병원으로 가서 수술을 받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정을 해야 돼요. 의사 선생님과 함께. 그러면 내가 밥을 먹고 튼튼하게 살 수 있어. 암으로 가지 않아도 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빨리 치유받아서 나아야죠. 그게 맞는 겁니다. 맞죠? 그건 똘똘한 사람이에요. 그건 똘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부터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여태까지 그렇게 살았는데 뭐. 내가 변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악이 그에게 수중들겠죠. 아주 무서운 일이에요. 우리 예전에 어르신께서, 우리 동네에 계시던 어르신께서 흰 쌀밥을 고봉으로 드시던 분이 계세요. 우리 모두가 그랬을 거예요, 아마. 네, 흰 쌀밥. 꽁구리밥 들어가 있으면 안 돼. 아주 지겹게 먹어가지고 흰쌀밥을 그렇게 기름진 흰쌀밥을 좋아하세요. 그런데 요즘은 흰쌀밥을 누구에게 줘? 미운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네, 저당밥을 줘야죠. 그쵸? 네, 근데 지금까지도 흰쌀밥만 고집하고 계시는 거예요. 작년에 뵀을 때도 흰쌀밥만 드시는 거예요. 주구장창. 흰쌀밥만 드세요. 나는 뭐 소도 때려잡을 수 있어. 76세세요. 네, 76세신데 진짜 건장하세요. 아직도 농사일 다 지시거든요. 그런데 요번에 일이 틀어지신 거예요. 혹시 의사 선생님이 아는 사람 많지? 그 자녀가, 저한테 이제 사촌이죠. 그 자녀가 연락이 왔어요. 누나, 나 의사 선생님 좀 이렇게 연결해줘. 너 어디 아프니? 아버지가 계속 지금 일주일째 소화가 안 돼서 가스알명수를 하루에 2-3개를 드셔. 올 것이 왔구나. 이 양반이가 밥과 술을 함께 드시는 이 양반이가 평생을 그렇게 사셨다고 하는 이 양반이가 이제 왔구나. 말을 정말 징글징글 안 들었는데 아, 니네 가정에 때가 되었어. 기뻐하자. 무슨 말이야. 암일까봐 겁나 죽겠어. 겁내지 마. 니네 가정에 때가 왔어. 네가 기도하던 바로 그때야. 그래도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건 네 생각이고 하나님 생각은 다를 수 있잖아. 막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이 친구는 기가 막히게 이 누나가 자기 아빠 아니라고. 근데 기쁨이 막 샘솟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미리 전화하고 간다고 하고 예약을 놓고서 모시고 갔어요. 뭘까요? 위암이에요. 위암 2기. 지나갔어요. 1월에 있었어요. 위암 2기였어요. 그러니 이제 말기는 아니에요. 자우지가 2기예요. 그랬더니 기가 막힌 거야. 근데 분명히 소화가 안 돼서 갔잖아. 근데 이거는 뭐 될 것도 아니었어. 폐가 문제였어. 폐가 말기야. 간도 말기야. 제일 약하게 온 게 위였던 거야. 마지막에. 그러면 당연히 대장이 어떻게 됐겠어요? 뚫렸죠. 그쵸? 대장도 말기. 위만 2기 나머지가 다 말기예요. 이미 진행은 돼버렸어요. 네, 그렇게 진행이 확 돼버렸어요. 맨날 하는 말이 있었어요. 나는 나를 믿으면 돼. 나는 100세까지 살아가는 게 거뜬해. 나는 소도 때려잡아. 매일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최근에 돌아가셨어요. 네, 이 돌아가시는 순간까지가 그때가 이제 드라마틱한 인생이 펼쳐집니다. 몰라요. 그가 살아온 인생은 나도 모르겠어요. 맨날 농사지는 것밖에 못 봐서 모르겠어요. 그냥 완고한 자 이렇게만 알고 있었어요. 우리 집에는 거의 유익하지 않은 무익한 자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래도 노년이 되고 하면 다 슬퍼요. 그쵸? 제가 나이 먹어보니 그가 자식 새끼 이것만 바라보고 살았던 인생이 이해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어느 순간부터. 네, 그랬는데 그가 아프니까 나도 아파. 그래서 기도해주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안 믿어도 그만이고 믿어도 그만인데 안 믿고 가면 그렇게 지옥이 있다면 그냥 가는 거고 근데 자기는 평생 성실히 살았으니 천국 갈 것 같다는 거야.
그런데 갔더니 예수라는 양부양이 있어. 그럼 나한테 자기를 안 믿었다고 해코지를 하겠지? 그럼 이왕이면 믿고 가는 게 나을 것 같다는 거야. 밤새 병실에서 생각하는 거야, 그게. 해코지를 안 당하려면 내가 믿고 가야겠다 이거야. 응? 아니 어떻게 그렇게 명쾌한 대답을 줄 수 있냐 말이야. 그리고서 저한테 얘기하는 거야. 너 확실히 말해라. 너 확실히 말해라. 이 말기암 환자 앞에서 확실하게 말해. 있어 없어? 있죠? 제가 그래서 여기에 덧붙여줘야겠다. 진짜 크게 후회합니다. 정말 할아버지께서 눈을 감으시는 그 순간에 그가 당신 앞에 있을 건데 나는 심판대에 서지 않는데 할아버지는 심판대에 서실 것입니다. 그러면 자하나 우하나 그것을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도 말씀하지 않으실 겁니다. 왜? 당신의 행위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 성적으로 살아가지 않는 것처럼 또 다른 문을 열기 위한 가정이었던 것처럼 그닥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냐? 따라하세요. 영접 기도를 시키고 기도를 해주셨어요. 자기는 평생 법도 어긴 적 없고 전기세 한번 밀린 적 없고 나라에서 내라는 거 안 낸 적도 없고 도둑질 한 적도 없고 남의 걸 빼앗아 온 적도 없어. 주구장창 농사만 졌어. 수매할 때도 자기는 정직하게 했어. 인생이 억울하다 이거야. 내 인생이 너무 억울하다. 남들 다 가는 여행도 한 번 못 갔어. 올해 이제 효도여행 처음으로다가 베트남을 가기로 예약이 돼 계셔. 이제 좀 여행 다녀야겠다고. 끝내 못 가셨죠? 그런데 이 양반이요. 이분이 아주 놀라운 일을 했어요. 어떤 일을 했을까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그분께서 이분의 살아있는 이분을 만드신 목적이 어디 있었을까요? 4명의 자녀들을 불러놓고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내가 살았을 적에는 그 양반이 그닥 필요가 없었어. 죽음을 앞두고 보니까 만약에 안 믿는다 쳐, 없다 쳐. 그리고 죽어도 그냥 누구나 다 죽어. 이제 그분의 언어대로 말하는 거예요. 다 죽어. 근데 꼴까닥하고 죽었는데 그가 있네? 그건 대환장이요. 또 죽어. 제가 죽음은 2번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한 번의 죽음을 맛볼 것이냐 2번의 죽음을 맛볼 것이냐 선택하라고 했어요. 나는 한 번만 죽을란다. 얘가 그런데 난 지금 세상에 2번 태어났단다. 내 엄마 뱃속에서 나왔고 지금 예수님을 기도하니까 지금 태어났단다. 근데 한 번만 죽으면 된단다. 지금 내가 이제 죽으면 그게 한 번. 그리고 나는 계속 거기서 산다고 한다. 난 한번 이걸 믿어보려고. 내가 여태까지 틀린 말을 한 적이 있냐? 너네들도 믿어라. 일주일 후에 돌아가셨어요. 일주일 후에. 시골에서는 병원 한 번 못 가고 돌아가시고 자다가 주무시다가 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인을 알기 위해서 해보면 말기암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도 다행이고 감사한 것은 소화가 되지 않아 가스영양소를 먹고 있는 그 아비를 본 자녀들이에요. 워낙 효도를 잘하는 친구들이에요. 열심히 있는 친구들인데 그렇게 옛날 어르신들에게 이렇게 살뜰하게 자녀들을 못 돌보는데 그분은 그러지 않았어. 내 식구, 고아였어요. 내 식구, 양아들로 들어온 그 집에 양아들로 들어오신 분이야. 그러다 보니 자식 사랑에 말도 못했어요. 그러니 이제 그 앞에 마지막 딱 그 선에 섰을 때 나같이 살면 안 되니 그 자녀들한테 마지막 남길 것이 그 말이었다는 거야. 나는 2번 태어나고 1번 죽는다. 니들도 2번 태어나고 딱 1번만 죽고 나한테 와라.
죽은 다음에는 방법이 없다. 죽는 사람만 손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그 가족들을 다 같이 축복기도 해주고 다 같이 저는 이런 영접 기도를 시켜본 적이 없어요. 자부들까지 다 해가지고 총 13명이 영접 기도를 큰 소리로 합독했어요. 거기서 뭐를 제가 타이핑을 쳤겠어요. 그쵸? 간호사실에 가가지고 A4용지 빌려가지고 손으로 쓴 다음에 복사 좀 해달라 그래서 다 나눠져서 그 자리에서 읽으면서 영접 기도를 시켰어요. 임종전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아멘. 하늘의 미리 땅에 떨어져 그 썩어짐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 상한 갈 때도 하나님은 꺾지 않으시고 그 꺼져가는 심지를 그냥 끄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에 대한 사랑이 극진하신 그에게 그가 마지막 영접하고 천국 갔을 때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기지 못하고 온 것에 대해서 얼마나 슬퍼 이를 갈겠냐 말이에요. 통곡하고 후회도 무슨 소용이 있겠냐 말이에요. 그쵸? 그런데 그가 남긴 것은 밭 몇 마디기, 땅 몇 마디기 이것이 중요하잖아요. 많이 남기긴 남기셨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자녀들에게 니네가 꼴까닥 죽었을 때 마지막에 그 양반이 거기 서 있다 생각해봐라. 그러면 이왕이면 믿는 게 낫지 않냐? 이 아비가 마지막 나는 무식해서 초등학교도 안 나오시거든. 무식해서 나는 니들한테 뭐라고 해주고 뭐를 어떻게 살아라라고 말해줄 게 없다. 얘가 하라는 대로 교회 가고 절대 남의 거 허툴리 먹지 말고 거짓말 하지 말고 정직하게 살아라. 이 얘기를 하신 거야. 요한이야. 서로 싸우지 말고 요즘 이혼 많이 하는데 이혼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 네 엄마 좀 잘. 그러면서 이제 가정에 잘 하고 마무리를 지었어요. 그리고 이제 일주일 후에 이제 소식이 들려오고 저는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어찌됐든 이게 이제 최근 일이에요. 최근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어떤 것도 허툴리 하지 않으신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선교사입니다. 아멘? 반드시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무엇라 말할지라도 너로 인해서 라는 말을 하고 핍박을 할지라도 혹은 잘못된 이야기가 나올 때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아, 내가 다시 살아야겠다. 주님, 제가 이제는 더 그들의 눈에 맛있어 보이고 정말 딱 알맞는 요리를 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제 게으름이 그들의 전도를 막고 있습니까? 부지런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고집이 전도를 막고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유순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저들의 완악함이 나를 쓰러뜨리려고 합니까? 그럼 저는 더 강하기를 원합니다. 다만 우리에게 소원이 있거든. 무엇이겠어요? 우리 가정의 복음화, 내 이웃의 복음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것. 그것이 저의 소망, 목적이고 여러분들의 목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기는 방법이 무엇이었는지 여러분들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태가 열리지 않았던 부부가 있었어요. 이제 저희와 또 다른, 저는 이제 계속 유산이 됐던 케이스가 아예 임신이 안 되던 가정이 있었어요. 이 사역자 부부에게 정말 큰 기도였어요. 11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40에 결혼해서 지금 이제 51세, 이제 사모님이 51세예요. 그래 지금까지 아이가 없어요. 드라마틱하게 뭐가 연출되지도 않았어. 뭐가 유산되고 이런 것도 없어. 아예 임신이 없었어. 그래서 이 사모가 그런 얘기를 해요. 자꾸 교인들이 나에게 뒤에서 소곤소곤해요. 그게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해요. 그래서 무엇이 아파요? 라고 물어봤어요. 죄 때문에 아기를 갖지 못한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말해요. 근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저는 충분히 기쁜데 제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답답해요. 하고 비밀 상담을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은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아멘? 당신은 아무것도 선택할 것이 없습니다. 아멘? 무엇을 선택하겠냐 말이에요. 내가 몇 월 며칠 지금 임신할 거야. 작정할 거냐 말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어려움을 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가 왜 그에게 임하였는가, 그 일이 생겼는가를 정죄하지 마세요. 그 정죄가 그에게 합당하지 않으면 나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축복해야 합니다. 다시 어떻게 해요? 축복해야 합니다. 그 축복이 합당하지 않으면 그 축복이 누구한테 온다고요? 나한테 온다고요.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로워야 돼요. 무엇을 하는 입술이 되어야 되겠어요? 축복하는 입술이 되어야겠습니다. 아멘? 아멘? 제가 그래서 그 사모님과 그분에게, 사역자분에게 말씀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들은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원하면 기도하세요. 당신들의 나이가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하심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세요. 당신의 요구 조건을 말씀드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그 목적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지난주에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네, 그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이를 주시겠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저는 알아요. 그 태문이 안 열린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 중에 있습니다. 네, 쌍둥이 남매를 입양 준비 중에 있어요. 제 심사 과정 거쳐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겁니다.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니까요. 내 방법과 내 생각만을 고집한다면 그 하나님의 목적하신 계획하심이 더 이상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내 방법을 버려야 돼요. 내가 자꾸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이 그거예요. 내 방법을 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을 노래하는 사람이 있죠. 그쵸? 가수가 있죠.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래, 너의 것이지. 그러나 그 노래를 어떻게 무엇을 부르냐에 따라서 그 가수의 인생이 결정된다는 것도 아십니까? 많이 간증을 들어서 아시지요? 이별을 줄구장창 노래했던 자들이 이별만 계속하고 있는 상황을 간증하는 것을 보고 있고요. 내 인생은 나의 것 하다가 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렇죠? 내 인생이 나의 것인 듯 보이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어린 서연이가 항상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의 것이야. 어른들한테 누구의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대답이 정해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해야 돼요. 네,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것이 인정되어져야 돼요. 믿어져야 돼요. 그러고 나면은 내 계획이 얼마나 무질서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질서 있는 계획 가운데 서 있어야 돼요. 그러면 순복된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세우시고자 하시는지 알 수 있어요. 평생을 가난 속에 살아갔던 부부가 있어요. 얼마나 가난한지 아무리 원룸을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가 없더래요. 그러다가 이제 사회부장이 되면서 차선체? 하여튼 그 가정이 되었어요. 기초수급자는 안 된다고 양쪽 다 돈을 벌고 있어서 그 액수가 넘어가지고 3,400을 넘었기 때문에 안 되고 340을 넘었기 때문에 안 되고 차선인가 할 때 그거를 이제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비하고 그 생활 보장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원룸을 평생을 자기네들은 못 벗어나나 보다 했는데 나라에서 투룸을 계약을 해줘서 LH공사를 통해서 계약을 해줘서
가게 되면서 이제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7년 전에 만나게 되었는데 어떻게 하다 애가 셋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늦둥이를 주셔서 셋이 되었더니 작년에 이사를 했는데 어디로 했냐면 주인세대의 집이라고 혹시 알아요? 주택가에 보면 주인세대라고 40평에 방 3개짜리 화장실 2개가 있는 집으로 나라에서 해줬어요. 예. 놀라운 일이죠. 여전히 금액은 그 선에 있지만 급여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또 아내는 아파서 오히려 직장을 못 가게 되면서 네, 더 낮아졌지만 사는 집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면 생각지도 못했던 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는 난방비가 많이 나와서 어떡해요? 그랬더니 난방비가 무료래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예전엔 자매님이라고 그랬지만 지금 지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렇게 아프고 막 이러더니 전도만 나가면 힘이 나요. 그래서 그가 전도팀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 교회에. 안타깝게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그 교회에 전도팀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하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나라를 통해서. 기가 막혀요.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은요. 알 수 없는 방법 중에 가신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교복을 어떻게 해요? 막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무료예요. 교복에. 근데 이 아이들만 무료면 얼마나 아이들이 적응하기 힘들었겠어요. 모든 전 학생이 무료입니다. 우리나라가 교복이 무료예요. 그러니 세상에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 우리나라 만세죠. 저 우리나라를 참 사랑합니다. 네, 어찌 됐든 지금 시국이 어떠한들 우리나라를 더 사랑하니 나는 더 무릎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나는 우리나라를 너무 사랑하니까. 네, 이게 어려서부터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죠. 우리나라 만세. 나라 사랑 몰라요 이거? 또 세대 차이 나네요. 네. 저희 뒤에는 우리 청년이 웃고 있어요. 네, 우리 어려서부터 이거 썼어요. 깍두기 노트에 아시죠? 네, 썼습니다. 네, 아름다운 우리나라 만세. 예? 애국가. 예, 국가에도 있잖아요. 거봐요. 있습니다. 그게 받아쓰기까지 했던 나예요. 그러니 얼마나 나라 사랑이 대단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모아서 우리나라 아멘.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어느 거 하나도 가치 없다 말씀하시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지금 믿음의 자녀들이 깨어날 때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시국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지금 시국은 어떤 시국인가요? 기도하는 시국입니다. 뭐라고요? 기도하는 시국. 어느 때보다도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의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문화권과 정치와 의료와 그 모든 방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성장되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다시금 세워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어느 때보다 더 많이 열렬히 열망하며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 얼마나 성령 충만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자는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비평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나 제가 보는 지금 시대는 기도하는 시대입니다. 성령의 시대에 우리는 부르짖고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계시겠냐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아도 납득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겠구나. 다만 작은 자인 내가 기도하기는 당신의 입에서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진멸될지어다. 이것만이 없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일으키시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걸 위해서 부르짖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주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받아도 받지 못하였습니까? 깨닫지 못하였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방자의 행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명예로, 자기의 생각으로 내 삶은
내 삶은 나의 것이라 외쳤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방자한 인생을 살며 예수 그리스도 바로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종살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 뜻대로 되어지지 않고 끌려가는 인생입니까? 그러면 정확히 하십시오.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 속하여 있는가? 여기서 해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쁘게 하는, 성령 하나님을 바쁘게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분 앞에 여러분들의 시선을 몽땅 들여서 주의 품 안으로 파고드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잠깐 쉬는 시간 갖고 계속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